누가복음 21장 7절로 11절 누가복음 21장 7절로 11절 누가복음 21장 7절로 1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않으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곧 그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 한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내 영혼을 깨우시고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고 인도하는 삶이 되게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에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이 물러가고 악이 떠나고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그런 민족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교회마다 하나님의 백성마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통한 계획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하신 대로 이 나라의 민족을 귀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의 기도 제목 놓고 우리 주님 세움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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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과 말씀으로 내 영혼을 깨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내 귀를 열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내 마음을 열어 내 안에 주님을 영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하신 심령에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어서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 임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불이 아버지 하나님 심령 속에 모든 죄악을 풀어주시고 모든 악을 풀으시고 하나님의 청결함과 거룩함을 오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꿈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나라의 꿈을 질서와 복과 공로와 구정으로 덮개를 세상에 하나님의 시험에 세계 있어서 이 나라의 정의가 공의가 건설처럼 이동이 되도록 도와주시는 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뛰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뛰어나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살아계시고 하나님 도와주시며 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의 말씀을 주셨듯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루살렘이 회복되게 하소서. 주님의 동생을 해주시고 주님의 동생을 아버지 살려하는가 성취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을 함께 하시자 주님이 동치하시고 주님의 가슴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의 샬롬이 하나님의 평안과 시간을 주님께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정직에 뛰어 참되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성공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도 성경의 마지막으로 인정하고 모시도록 올지하오니 회사 성경이여 부자세마다 같이 성과 같이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과 선동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부자세마다 같이 우리의 영혼을 덮으시고 우리 영혼을 주의 능력과 선동으로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세상에 곁는지라고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방황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이 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죄의 악을 태우게 도와주시고 죄의 악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축복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보혜사 성령이여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와 같이 예배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 보면서 인사합시다.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자신을 축복합시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한번 질문해 볼까요? 나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가? 믿는 사람이 오케이.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 대해서 믿는 사람이라면 너무 좋겠죠. 무당하면서 살았던 어떤 분이 자기 아들이 교회에 다닌다 보니까 그래 교회 다녀라. 그리고 교회 다닌 것은 허락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자라서 대학교 다닐 때 선교단체 교육받으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시작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귀신같이 알고 너 예수 믿지 마. 교회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 예수 믿지 마. 그때부터 이 어머니하고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는요 무당도 허락해 줍니다. 귀신도 허락해 줍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은 허용이 안 됩니다. 아멘. 왜? 존재 자체가 바뀌니까. 아멘. 우리의 삶 자체가 바뀌니까 천국과 지옥이 완전히 바뀌니까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용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무당했던 어머니가 자기 아들하고 싸우면서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이 아들이 이제 교회 주변에 이제 가까운 교회 목사님을 모셔다가 이제 신방을 오라고 해서 갔더니 귀신같이 알고 엄마가 어디로 도망가서 숨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2시간 동안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11시 반이 되니까 이제 주무셔야 되잖아요. 또 목사님은 새벽 기도해야 되니까. 그래서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가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보는데 이상해서 낌새가 이상해서 보니까 옆집에 옛날 무당했던 집에 가보니까 엄마가 거기에 숨어있는 거예요. 소주를 2병 드시고 얼굴이 그냥 환하게 취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 부들부들 떨면서 엄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나오세요 그랬더니 못 나간다. 나오세요. 못 나간다니까. 그래서 목사님 들으시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엄마 예수 믿어야 살아. 아멘. 예수 안 믿고 귀신 속이면 죽어. 예수 믿어야 돼. 그러니까 술정신에 네 애비 믿으면 나도 믿을게. 그렇습니다. 네 애비 믿으면 나도 믿을게. 그래서 네 아버지 믿으면 나도 믿을게. 그러니까 이 기회를 놓치면 될 거 있어요? 안 되겠습니까? 안 되지. 곧바로 엄마 모시고 집에 가. 아멘. 아버지가 예수 믿으면 엄마도 예수 믿겠네요. 어떻게 하랍니까? 아 믿지?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 나도 믿을게. 그래서 올라고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그냥 가지 마십시오. 사람 마음이 언제 변할지 모르니까 우리 집에 있는 모든 불당들을 다 태우시고 그러게 가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냥 기분 좋게 아멘 했지만요 그 불당을 만드는데 돈이요 5천만 원이 넘게 됩니다. 5천만 원을 불태우는데 여러분 눈이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니고서는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불태우라고. 그렇게 해서 싹 불태우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시작했어요. 그 아들은 미국에서 목사가 돼서 미국 템파베이 열린 교회 담임 목사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인천에서 권사님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아나운서가 묻는 거예요. 권사님, 무당할 때 마음이 행복했습니까? 그랬더니 얼굴이 어두워지면서 죽지 못해 살았다고. 왜냐면은 용한 무당한테 가니까 온 가정에 막 일이 벌어지니까 아들도 일이 있고 딸도 그렇고 아빠도 막 엄마도 막 이렇게 몸이 막 병들어서 누워지니까 이제 용한 무당한테 가니까 당신이 무당 안 하면 이 무당의 신이 딸한테 넘어간다고. 그런데 엄마가 어찌 이걸 갖다 용납하겠습니까? 자기가 망가지더라도 딸마에만큼은 자녀들에게만큼은 이걸 끊어주고 싶은 게 어머니 심정이에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근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그 가정이 주에서 해방받을 줄로 믿습니다. 사망에서 해방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요, 죽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마귀의 권세 아래 사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게 뭐냐?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으로 끝나면은 마귀도 눈 깜짝하지 않습니다. 허락해 줍니다. 그러나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사단이 실을 떠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지 마시고, 그래서 교회 오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으로 위안을 삼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표적이 나타나고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고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지금 건강하다고 항상 건강이 아닙니다.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날지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다는 뭐냐? 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내일에 대한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1분 1초 후에 어떤 일이 닥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은 바로 이 환경이 어떻든 생활이 어떻든 간에 보장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나라를 선물로 받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뭐냐? 바로 십자가에 예수께서 죽으신 것은, 십자가에 예수에 죽으신 것은 혼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장사지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일어서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에베소 2장 5절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바로 일으켰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켰고 가로 열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 죄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덮어버리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죽지도 아니하고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을 준 것,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사건은,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은 역사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은 뭐냐? 그게 바로 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 죄에 대해서는 내가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았구나. 내가 죄 사망에 대해서는 죽고 생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았구나. 그래서 나는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선포한 게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 대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7절에 선생님,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으며 이런 일이 일어나는 징조는 뭐가 있겠습니까? 말씀에 대한 징조를 예수님께 여쭤보자 예수님께서 11절에
곳곳에 큰 질병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전염병이 지금 대구에서 일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는 100명 미만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갑자기 막 500명, 600명 이전에는 1000명 이상 육박하는 그런 지경으로 몰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더 폭발적으로 이제 2개월 내지 3개월 후가 되면요 어마어마한 전염병이 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마지막 나팔을 불고 있기 때문에 바로 알고가 쭉정이를 고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부된 성도들과 하나님께서 지금 알곡을 추리듯이 추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철이 끝났는데 알곡을 곳간에다가 두었습니까? 쭉정이들을 곳간에다가 차곡차곡 쌓아두셨습니까? 알곡을 쌓. 절대 쭉정이는 곳간에 들어보지 않습니다. 쭉정이는 모아 불에 던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알곡만 곳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추수하고 있는 겁니다. 자꾸 까부르고 있는 거예요. 알고가 쭉정이를 자꾸 거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전염병을 통해서 알고가 쭉정이를 고르고 있을 때 바로 알곡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쭉정에 대해서 온도가 없는 불 속에 집어넣어가지고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알곡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창고에 들어가는 복 있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염병에 대한 바로 하나님의 해답은 뭐냐? 왜 전염병을 우리에게 주었겠냐? 왜 전염병을 우리에게 주셨냐? 시편 91편 2절 8절 보니까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를 피하리로다. 어두울 때 보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7,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은 그 보응을 내가 보리라. 여러분 하나님 품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날개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낮에 전염병이 우리를 건들지 못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둠의 재앙이 우리를 가까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7,000명이 넘어지고 오른쪽에 10,000명이 넘어지고 미국에 수천 명이 넘어지고 유럽에 수만 명이 넘어진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피난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안전히 있거든.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날개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전염병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9절 보니까 만일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기근과 같은 재앙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우리가 이 성전 앞에서 주께 부르짖으면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기근 같은 재앙이 우리에게 닥칠 때 성전에 나와서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지금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지 백신을 기다릴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요 더 큰 더 엄청난 재앙들이 몰아닥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신이 없어가지고 우리에게 질병을 주었습니까? 무슨 병 주고 약 주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잠잠하는 백성들을 깨우고 있는 거예요. 죽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전염병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 보니까 내가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않게 하거나 메뚜기로 모든 농작물을 먹어버리게 하거나 너희 가운데 전염병을 보낼 때 만일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돌았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 땅을 다시 축복하리라. 아멘.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않거나 메뚜기로 모든 농작물이 먹어버리거나 너희 가운데 전염병을 보낼 때 너희는 스스로 낮추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전염병을 보낸 것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전염병을 주었지.
당신을 기다리라고 준 게 아니란 말이야. 아멘. 그런데 왜 귀에서 왜 하나님의 종들이 회개하지 않고 회개하라고 선포하지 않고 왜 백신만 이야기하냐 말이야. 지금은 회개하고 돌아올 때입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고 또 내가 언제 이 시간 떠날지 모르는데 내 심령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잖아. 언제까지 교회만 다니고 예수를 안 믿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살아야 돼. 언제까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언제까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의 생명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죽은 영혼으로 산다면 그 인생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 인생이 불행하지 않습니까? 전염병을 보낸 이유는 회개하고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나팔을 불고 계신 것입니다. 아모스서 3장 7절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자기 계획을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의 종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해 놨습니다. 전염병에 대해서 말씀해 놓고 그 말씀하신 대로 전염병 올 때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왜 이런 전염병이 일어날까요? 에레미야 29장 11절 14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라. 이 전염을 통해서 우리에게 재앙을 주려는 게 아니라 평안을 주려 하는 거야.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품 안에는 평안, 하나님 품 안에는 이 샬롬, 하나님 품 안에는 이 축복을 주기 위해서 전염병을 보낸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매를 들을 때 그 자식에게 재앙을 주기 위해서 매를 듭니까? 자식에게 바로 복된 삶을 살도록 바로 똑바로 살도록 바로 해초를 드는 것이지 해초를 드는 목적이 그 자녀를 죽이기 위해서 매를 듭니까?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 부모는 부모도 아니죠. 인간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재앙을 보낼 때 왜 재앙을 보냈냐? 우리에게 재앙을 보낼 때, 이 연병 같은 재앙을 보낼 때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평강을 주기 위함. 내게로 돌아와서 내 안에 있는 샬롬, 내 안에 있는 축복, 내 안에 있는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도록 우리에게 재앙을 보낸다. 전염병 오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온 마음으로 구하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리고 진정한 미래와 희망을 주리라. 미래와 희망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안전한 피난처는 어디일까요?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말세 지만을 살고 있는 성도들이 안전한 피난처로 삼고 살 수 있는 것은 어느 곳일까? 청와대가 피난처에 있을까? 양평군청이 피난처일까? 출애굽을 통해서 바로 그 피난처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줬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 23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취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입망과 타워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갈 때에 문 입망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니라.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애굽에 있는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은 애굽에 있는 10가지 바로 대표적인 신들을 갖다가 멸하는 게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입니다.
이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온 천지에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공포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밤에 모세에게 하나님 명령했습니다. 모세야 얘 장로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전 백성들에게 문지방과 물설제, 양을 잡고 문지방과 물설제에 피를 바르고 그 안에 있어 쓴 나물과 함께 바로 양을 구워 먹으라. 그리고 날이 새면은 그 모든 남은 것을 불태워서 싹 살라버리라. 그러면 너희 가정이 평안하리라. 아멘. 그 약속대로 모세가 장로들을 다 불러가지고 바로 문림방과 물설제 양을 잡고 그 피로 문림방과 물설제에 피를 바르고 그 안에서 쓴 나물과 함께 바로 양을 구워 먹도록 했습니다. 그 피 가정 문림방과 물설제에 피를 바르고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안전하게 아멘. 장자가 죽지 아니었고 아멘. 짐승도 죽지 않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남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애국 천지를 멸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안전한 것은 뭐냐? 어린 양 피로 문지방과 물설제에 피를 바르고 그 집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집안에 예수 피가 범벅이 되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 피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안전합니다. 그 피를 볼 때 하나님께서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보호하고 그 가정을 살리시고 그 가정에 샬롬을 준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 지금 말세의 기말이라고 하는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안전한 것은 어느 것이냐? 피를 바른 그 집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 안에 있는 것이 안전지대인 것입니다. 그 피 안에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피 밖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나요? 출애굽기 12장 29절 3절에 보니까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들을 다 치시니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짐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음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문임만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고 바로 피 밖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바로부터 감옥에 있는 모든 장자의 아들들까지 짐승들까지 바로 장자는 장자, 첫 것은 다 죽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 안에 있어야 안전합니다. 아멘. 예수의 피 안에 있어야 살아납니다. 아멘. 예수의 피 안에 있어야 여러분들이 바로 내일에 대한 기대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밖에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밖에 있으면 죽음인 것입니다. 실패인 것입니다. 피를 바른 집안에 있지 않고 분명히 바로 장로님들을 통해 모세 목사님을 통하여 장로님에게 그리고 전 성도들에게 신신당부하기를 문임방과 바로 설주에 피를 바르고 오늘 밤에는 그 안에 있어라. 피를 바른 그 안에 있어라. 그러는데 믿음을 갖지 아니하고 교회만 다닌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아십니까? 진짠가 가짠가 확인하기 위해서 문임방과 바로 그 설주에 피를 바른 집에 나와가지고 온 애굽 천지를 돌아다녔습니다. 진짠가 가짠가 어느 집이 안전하고 어느 집이 죽었는가 자기가 무슨 재판자인 줄 알고 온 천지를 돌아다니다가 그들이 객사하게 된 것입니다. 신앙은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은 내가 확인하고 사는 게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믿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표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소망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해가 갈라지고 그 다음에 40년 광야 동안에 하나님께서 피를 채우시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연흥성이 무너지는 기적같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홍해가 갈라진 거 보고 이스라엘 백성 모세가 나갔습니까? 아닙니다. 물이 철철 넘쳐나는 가운데서 하나님 명령한 대로 순종하고 밤새도록 지팡이를 홍해에 가리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께서 홍해를 활짝 열어놓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확인하고 가는 게 아니라 믿음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아무 소리 안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다 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가다 보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에 하나님께서 바위에 물을 준비해놓고 우리에게 바로 선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만나와 뿐만 아니라 저녁에는 맥주를 주셔서 우리에게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하는 마지막 관문이 바로 요단강을 갈라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예비한 땅, 준비한 땅,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 밖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게 심판인 것입니다. 그게 곧 멸망으로 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어야 안전하게 사시는 거예요. 예수의 피 밖에, 예수 피 안에 있어야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데 완벽하게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망에서 건진받은 사람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사람 누가 구원받았냐 봤더니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떠나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12만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되었으며 유아 외에 장정만 60만 있는데 그 가운데는 누가 속에 있었냐? 잡족들, 수많은 잡족들이 유대인들이 하는 잡족들이 이방인들이 바로 모세가 말하는 소리를 듣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애굽에서 죽지 않고 빠져나오시죠.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들을 믿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모세를 통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그 문림방과 술주에 피를 바르지 않고 피 없는 곳에 있다면요 그 삶이 멸망인 것입니다. 그게 심판인 겁니다. 그게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여러분 인생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이 있고 미래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 양은 누구인가? 고린도서 5장 7절 보니까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동네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없애라. 우리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세례요한도 예수님께서 세례받으러 오실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것이 우리가 사는 비밀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건 뭐냐? 기름 부음 받았다는데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누구야?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았어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인 겁니다. 그걸 고백하는 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예수님께서는 바로 자기가 친히 어린 양이 되어서 제사장이 되어서 자기 몸을 바로 제사를 드림으로 만들어 온 인류의 죄값을 청산한 희생의 제물이 된 게 제사장. 선지자, 그분은 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만 외쳤던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믿는 것이 예수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리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시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말씀하셨느니라.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제사장이요 우리의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면서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이끌어 가시는 바로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이 예수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인 사실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고 모든 문서들이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진짜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십자가 사건은 나에게 완전히 죄와 사망을 던져버리고 이제는 생명과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확증하는 게 뭐냐? 그게 십자가 사건. 그래서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부활을 주는 겁니다. 내가 병들어서 죽어가면서도 괜찮아. 왜? 다시 부활할 거야. 그래서 영원히 살 거니까. 아무리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괜찮아. 왜? 부활할 거니까. 다시 살 거니까. 이 세상에 살면 잠깐 나그네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 떠나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몸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목사님 나 머리가 깜빡깜빡거려요. 젊은 나도 깜빡거리는데 그러면 80이 넘고 90이 가까운데 깜빡거리면 당연한 거지. 괜찮아. 근데 천국에 입성하면요 깜빡거리는 것이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온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영원히 살게 됩니다. 목사님 나 무릎하게 고장나가지고 무릎 수술했어요. 괜찮아. 천국에 입성하는 순간에 그 무릎이 온전해서 절룩거리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거대하며 소망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목사님 내가 가진 것이 없다니까요. 집불 개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괜찮다니까. 하나님 있어야만 하나님 위한 집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집은 내 집이 아닙니다. 그거는 가짜예요. 왜? 이 세상 떠날 때 짊어지고 갈 수 없는 것은 가짜인 겁니다. 이 세상 떠날 때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그게 진짜인 것입니다. 그게 뭐냐? 생명이에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내가 나에게 주신 바로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주를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한 모든 것들은 하늘나라에 척척 쌓여져서 빨리 온나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많아야 얼른 온나 그러면서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계시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 5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다. 저 혼자만 읽으니까 재미가 없네요. 요한복음 6장 53절 57절 그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선물로 주셨나? 요한복음 6장 53절 57절 요한복음 6장 53절 57절 같이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성찬을 매주마다 첫째 주에는 성찬을 드리는 겁니다. 이 피를 먹고 이 살을 먹는 자는 이 피를 마시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 흘린 그 피는 우리의 죄를 갖다 영원히 속지 않은 구속의 피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떡은 영생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와 살을 먹으면 뭘 가졌고 영생을 가졌고 영생을 가진 사람은 마지막 날에 내 인생의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서 영원히 부활의 생명으로 천국 생활을 살도록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한 겁니다. 죽어도 사형했고 무릇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냐는 것입니다. 바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보혈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피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피를 먹고 이 살을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죄에서 자유케 함은 바로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바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내 입에서 자꾸 보혈의 찬양을 하는 게 뭐냐? 아멘. 예수 안에 사는 비밀입니다. 아멘. 보혈의 찬양을 많이 부르면 나는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보혈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피를 찬양하고 있으면 사단이 왔다가 치를 떠옵니다. 아멘. 기분 나빠 죽겠어. 그만하라니까 그만하라니까. 예수의 보배로운 피, 바로 보혈의 찬양을 하면요 귀신들이 소리치면서 떠납니다. 아멘. 저는 어렸을 때부터요 동짓날에 되면 팥죽을 뜨는데 그 팥죽이 빨갛습니까 하얗습니까? 팥죽을 해가지고요 온 집안에 그냥 다 뿌리고 다녔어요.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유대인들이 피를 무늬마가 문설주에 피를 바른 것처럼 그 풍습을 바로 이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12월에 가기 전에 바로 우리나라에 대한 역사를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리랑이라는 게 하나님의 이름은 그게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이랑, 엘이랑 뭐냐? 하나님이랑 같이라는 뜻입니다. 아리랑, 하나님이랑 같이. 이게 작곡이 미상이거든요. 근데 그걸 선교사가 출제를 바뀌었는데 알이랑.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불렀던 바로 알이랑 노래라고 그러죠. 알이랑 하나님이랑. 그래서 하나님이랑 알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조개를 넘어간다 그러면서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하나님을 떠나면 발병만 죽어버리는 거야. 그게 아리랑이야. 복음서만 하니까. 그래서 캐나다 선교사가 이걸 이제 확인하고 나서요. 캐나다 찬송가의 아리랑이 찬송가로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의 피 안에 있으면 누구랑 같이? 알이랑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의 보혈 안에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의 보혈 안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령 속에, 가정 속에, 여러분의 생애 속에 재앙들이 떠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둠의 세력이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의 보혈은 어떤 능력을 가져오냐? 히브리서 9장 11절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예수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예수의 피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 다시 말해서 죽은 그런 삶을 쫓아 살던 거기서 우리를 건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이죠. 죽은 행실이라는 건 뭐냐? 바로 힘들고 어렵고 가정에 우한 질고가 오면 귀신을 섬겼던 그 죽은 행실, 사주팔자를 쫓아서 살았던 그 죽은 행실,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무당을 찾아갔던 그 죽은 행실, 그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거지요. 예수의 피가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구원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앙이 우리를 만나지 못하고 전염병이 올지라도 재앙이 우리를 틈타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전염병이 창궐하고 코로나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은 안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야 됩니다. 예수의 피는 죽음에 이른 행실에서 깨끗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8절 19절에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바로 죄된 헛된 행실에서 구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바로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했다. 완벽하게 우리를 구원해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바로 전염병이 재앙들이 우리를 바로 틈 못하도록 하나님의 날개를 품어버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냐? 예수의 피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혈의 찬송을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의 입술에서 흘러넘치고 여러분 생각 속에 마음속에 흘러넘치고 여러분의 가정 속에 흘러넘침으로 말미암아 재앙들이 왔다가 일곱 로 도망가고 코로나 왔다가도 이 집은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하고 도망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저 7천 명이 오른쪽에서 도망가고 10,000명이 이 전염을 통해서 막 도망가면서 나산이나 나타내는데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전히 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백신 기다릴 시간에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날개 안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게 전염병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바로 이 코로나를 던진 이유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다. 내 날개에 돌아라. 그러면 안전히 그 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걔는 혼자 그냥 있는.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23절 2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 26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말라고, 예수께서 잊어버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로 26절. 고린도서 11장 23절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잠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언제까지 지키라고요? 바로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이 피와 살을 기념하면서 바로 이 보배로운 피를 찬양하고 이 살을 기념하면서 성찬을 길순에서 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가 성찬입니다. 기대가 되죠. 이 소리를 듣고 이제 보니까 성찬이 그렇게 중요한 것을 이제 알게 되죠. 예수님이 죽으심은 언제까지 기념하라고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고. 바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이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 이 떡과 잔은 뭘 통해 주어졌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근데 이것을 언제까지 전하라고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 찬양하면서 예수의 잔과 예수님의 떡을 먹으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념하라는 건 뭐냐?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그럼 예수의 피는 어떤 위력을 우리에게 주냐? 요한복음 3장 18절 보니까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바로 전염병을 볼 때 전염병을 통해서 예수 안에 보혈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고통당하지 않습니다. 대7년 환란을 바로 겪지 않고 7년 오기 전에 우리는 들림받아서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교회 다닌 사람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면하는 것입니다.
그의 다른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피로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심으로 나에게 생명 주신 부활의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진료 관련된 심판을 면합니다. 하나님은 진료 관련된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진료 관련 오기 전에 우리는 들림받아서 신랑 되신 예수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마지막 마귀라는 놈은 바로 이 피를 보면은요 사시나무 떨듯이 떨게 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길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요한계시록 12장 7절 11절 읽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11절 읽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귀의 정체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1절. 요한계시록 맨 성경 끝에 있어서 찾기가 참 힘들죠.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1절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독으로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쏘이는데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가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실제로 우리가 하늘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어떤 전쟁이 하나님의 보호자를 찬탈하려고 했던 바로 이 루시퍼하고 바로 미가엘 전사장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엘 바로 전사장이 바로 이 사자들 루시엘을 비롯해서 그의 전사들을 바로 내쳤던 것이죠. 그래서 용과 독으로 싸울 때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그들이 큰 용이 내쫓기니 이 용의 정체가 이제 들통나는 거죠. 큰 용이 뭔가 봤더니 옛뱀이요. 아담과 하와 형님을 유혹했던 이 옛뱀. 성경에 나오는 용, 옛뱀, 마귀, 사단, 귀신은 정체가 똑같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뭐하는 자라? 꿰는 자. 아담과 하와를 꿰었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유혹하는 자는 것이죠.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사는 하늘 손에 있는 것이지 마귀로 통해서 죽지 않습니다. 마귀는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야, 살아왔지 뭐하냐? 그러면서 자꾸 내 생각에다가 자꾸 미움을 주고 죽으려고 하는 그런衝動감을 계속 심어주는 것이 사단입니다. 죽이지를 못합니다. 그 꾀임에 넘어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은 내 생각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겁니다. 살아봐야 못하냐? 제사 망강경으로 가거라, 뛰어내려라. 그러면서 우리를 미혹한단 말이죠. 마귀가 하는 속성이란 말이에요. 미혹. 절대 넘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자녀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생명은 영생이기 때문에 안 죽습니다. 내어 쫓기니 그의 사내들도 함께 쫓기니라. 그래서 3분의 1이 바로 천사 사단 3분의 1이 루시엘을 쫓았던 3분의 1이 바로 공중으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 전에 이미 바로 에덴 동산의 창조되기 전에 이미 이놈들이 먼저 공중의 흑암에 침투를 주셨던 것이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의 음성이 있어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그 형제들을 참수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예, 바로 이거 보시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로 이 마귀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기고 피로 이기고 말씀으로 이기고 피로 이기고 떡으로 이기고 말씀과 성령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말씀과 성령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미혹이야도 유혹이야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기 안 당하는 거예요. 사기 당하는 것은 누구 잘못이요? 사기꾼 잘못이요? 내 잘못이요? 지가 사기꾼한테 넘어가서 돈 다 사기꾼한테 준 것이니까 지 잘못이지. 그래서 바로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게 뭐냐? 예수의 피입니다. 그리고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과 피로 바로 사단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단에서 미혹할 때 뭐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으로 말미암아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와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도다. 죽기까지 우리를 아끼지 아니하는 바로 예수의 피, 바로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주여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생각과 마음에 충만하게 있어야 미혹이 오더라도 말씀에 팅 웃기고 자빠졌네 팅 하고 물러가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모르면 사단이 미혹하면요 그런 게 미혹 받아들였다가 이거 엄청난 고난 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나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사단이 내 곁을 엿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에 권세를 예수의 피에 대한 능력을 알기 때문에 사단이 걸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예수의 피와 살이 예수의 피와 말씀이 내 영혼을 덮고 있기 때문에 하늘의 평강 가운데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 안에 있을 때 안전한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은 찬양을 늘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의 날개 안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